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염려와 기도 사이에서 예수님 모르는 분들은 평생을 염려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 일 끝나면 다음 또 문제, 염려, 또 끝나면 그 다음 염려, 염려의 연속, 결코 과장된 표현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염려가 찾아오지만 기도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탈출구, 생명으로 향하는 문이,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도 염려와 기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우리의 경험이라 여겨집니다. 어떤 분이 늘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멋진 집을 구입해서 들어갔습니다. 재산도 많고 한데 그 부인은 언제 도둑이 들어올까? 오늘 밤에 도둑이 들어올까 봐 잠을 잘 설치고 이루지 못하는, 그러기를 10년 도둑이 한 번도 들어온 적이 없는데도 계속 도둑이 들어오면 어떡할까 염려하며 그날 밤도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새벽 한 2시쯤 됐을까요? 남편이 자다가 누가 들어온 것 같은 인기척을 듣게 되고 아래층으로 살금살금 조심스럽게 내려갔더니 정말 도둑이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그 도둑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세요. 너무나 반갑습니다. 나랑 같이 올라가서 우리 아내 좀 만납시다. 우리 아내가 당신을 10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경우 염려는 불신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저도 염려거리가 있고 걱정거리가 있고 누구나 염려거리는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자세를 정해야 할 것입니다. 유명한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 4장 6절에 시작하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원문을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염려하기를 중단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늘 염려하는 분위기 속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잘 아시기에 염려를 중단, stop worrying, 염려를 중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를 중단하라. 염려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은 마음이 둘로 갈린다는 의미입니다. 생각이 둘로 찢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혼이 갈팡질팡하는, 안정감을 잃어버린 상태가 염려하는 상태입니다. 그러기에 염려하지 말라고 염려하는 순간부터 우리 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설설설설 메말라가기 시작합니다. 폭포수같이 쏟아내리던 그 기쁨의 양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 맙니다. 생각이, 마음이 갈리면서 찢어지면서 기쁨을 놓치게 되는, 우리의 삶의 초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염려하다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낭패 속으로 깊이 빠져 들어가기에 염려를 중단하라고 말씀합니다. 염려는 실상 불신의 결과며 불신의 증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참 믿는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를 선포할 수 있으면 염려를 물리칠 수 있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를 알기는 아는데 이 삶의 이 염려거리, 그 진흙탕 속에서 헤매고 있는 모습이 되는 것이기에 염려하기를 중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염려와 걱정에 시간을 낭비하고 에너지를 낭비하면 주님 일을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 것인가, 염려의 노예가 될 것인가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아니요, 세상은 다시요 염려거리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염려가 많이 있지만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을, 풍성한 길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 아닙니까? 이 선물을 활용하셔야 되죠. 삶에 찾아오는 염려거리를 지속적으로 품고는 살아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 염려가 어떤 문제 하나라도 해결해 주는 경우를 본 적이 없으니까는요. 우리가 경험적으로 다 실증을 해 봤습니다. 염려를 많이 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던가요? 어떤 염려도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염려하는 내용들의 대부분의 것들이 여러 가지 실험의 결과에 의하면 실제 벌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기에 이 스탠리 존스라는 선교사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염려는 내일의 고통에 대해 미리 지불하는 이자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내일 올지 안 올지 모르는 염려거리, 내일 생길지 안 생길지 모르는 그 고통거리에 대해서 오늘 미리 이자를 지불하고 있는 그게 염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문제들을 무조건 무시하라는 말씀이 아니죠. 염려거리를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분석하며 그리스도인답게 대처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염려 때문에 잠을 설쳐서 안 되며 잠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잠자리에 들을 때 염려거리가 많이 있지만 다 그것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자야 됩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는 안 주무시니까는요. 어차피 하나님은 밤 새시는 분이십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가 잠 잘 잘 수 있게 당신은 깨어 계시며 우리 깊은 잠에 들어가라고 약속하셨고 그리하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해서 염려를 떨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하고는 다르죠. 그것으로 내 영혼이 주눅이 들고 마음이 무거워지고 잠을 설치는 일이 벌어지게 내가 허락하는 것은 불신의 증상이기 때문에 염려는 영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염려는 불신입니다. 그러기에 믿는 사람의 삶 속에 염려는 제거되어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에 서 계시다는 사실을 염려할 때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내 편에 계시는 분이신 것을. 이 염려거리를 내가 혼자 짊어지고 염려거리를 해결할 것이 아니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해결할 것임을 인지함으로 염려를 중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도와줄게 하시는 말씀을 무시해버리는 꼴이 되어버리기에 염려를 중단해야 됩니다. 이 문제 내가 내 손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잠 못 자는 것이 맞습니다. 게으름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다.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신 것이죠. 근데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분이 주권자이시기에 내가 염려함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하지 못하실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항상 완벽하게 선하신 분께서 내 삶에 벌어지는 모든 것들을 다 관리하고 살펴주심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염려를 중단할 수 있거니와 중단해야만 됩니다. 이것이 믿음을 소유한 자의 practice, 행함이 되어야 되고 연습이 필요합니다. 맡겨드리는 그러한 노력이 요구되어집니다. 염려하기를 중단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 염려 구렁텅이 속으로 하나님을 초청해 드리는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매일매일 염려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 안으로 초청해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간섭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첫 번째 단계는 염려를 중단하고 주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내 문제의 실마리를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기를 부탁드릴 채비를 차리기 위해 염려를 중단해야만
됩니다. 염려를 시작하는 순간 믿음이 사라지게 되며 믿음이 시작되는 순간 염려가 사라지게 됩니다. 믿음이냐 염려냐. 두 번째로 감사하며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 말씀하는 기도와 간구, 기도는 좀 더 일반적인 표현이라고 하는, 간구는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하나씩 아뢰는 그 모습을 의미합니다.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감사로 시작이 돼서 감사로 끝이 나야만 기도입니다. 기도는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이 나야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는 말씀이죠. 기도 시작할 때는 감사가 안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우니까. 그러나 적어도 기도가 진행되며 끝날 때에는 감사가 내 마음을 가득 채워야만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며 기도드려야 될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구에게 기도한다고요? 어떤 목사님에게 기도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거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그러기에 내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드리는가를 명쾌하게 해야만 됩니다.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그래 내가 여기 있다고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내 기도 내용을 주 앞에 말씀드려야죠. 전화 걸고 드르륵 신호 갈 때 그때 얘기 시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쪽에서 전화기를 들고 여보세요 나와야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아니,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러 무릎 꿇으면 이미 그 자리에 와 계십니다. 내가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와 계시는 하나님. 그러나 내 영혼이 하나님과 커넥트가 되고 있는가?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를 내 영혼이 알고 있는가? 인지하고 있는가? 그 커넥션이 하나님은 항상 오픈되어 있으십니다. 내 영혼이 그분과 연결되어 있는가? 마음 준비를 하며 하나님께 내가 기도 드리는 것을 확인하고 확신하고 우리의 기도를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편지를 써서 주소 없이 보낼 수 없고 주소를 재확인하며 우리가 편지를 발송하듯이 우리를 기다리신 하나님, 그러나 내 영혼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때로는 습관적으로 기도하다 보면 우리 기도가 참 의미 없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지금 들으신다는 확신이 없이 진행되는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냥 종교 행위, 이방인들의 중언 부언과 다를 것이 없게 되고 맙니다. 기도는 스스로 기분 좋게 만들기 위해 혼자 공상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 머리와 내 생각에 꾀들을 정리해보는 묵상의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Amazing grace. 내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고 하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기도는 나 혼자만의 결단의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정면적인 만남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 영혼의 간절하고 진지한 절규입니다. 기도는 직접 하나님의 귀에 대고 우리의 아픔을 호소해 드리는 시간이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존재를 열어 보여드리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의 시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감사드리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확인하면 감사가 생겨납니다. 그렇게 기도는 진행되어야만 바른 기도며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생활 가운데, 때로는 제 기도 생활 가운데 마치 우리가 우상에게 기도하듯이 기도하는 모습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교감이 없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지를 않아요. 나는 기도한다고 하는데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습니다. 내가 주님과 대화하고 있다는 확신이 없습니다. 목각 우상 형체는 있지만 존재가 없습니다. 금으로 아무리 멋지게 만들어봐야 죽어있는 물체에 지나지 않는 거기에 대고 기도하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귀가 있어도 우리 아픔을 듣지 못하며 입이 있어도 우리를 위로하는 말 한마디 못하는, 손과 발이 있지만 우리에게 실제 도움을 전혀 주지 못하는 그러한 우상들,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기에 우리의 기도는 마땅히 예배가 되어져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철저하게 인지하며 우리의 기도가 시작되며 진행되는, 그러기에 감사가 기도에 결핍되어 있으면 그 기도는 결코 성경적 의미에서 기도라 얘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가히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우리가 걸어나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분께서 어찌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러 나갈 때, 그러기에 기도를 서둘러서 하는 것은 저는 위험하다고 봅니다. 기도 말소리도 너무 빨리 해서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생각이 앞서가며 그 생각에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다짐이 담겨 있어야 하며, 그 생각을 차근차근 내 마음의 생각을 잘 정돈해서 내가 의미하는 바대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기도가 참된 기도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중언 부언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아주 많기 때문에 앞에 계시는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며 차근차근 내 마음을 아뢰드리는 진지한 대화가 기도이기에, 감사하게도 그 대화의 상대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초대해 주셨기 때문에 기도는 감사로 범벅이 되어 있어야만 됩니다. 인생이 아프고 힘들죠. 그러니까 기도가 필요한 거죠. 그 아픔을 감사로 바꿔주시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과 과정이 기도이니까는요. 그러기에 염려하기를 우리가 중단할 이유가 여기 놓여져 있으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도는 그렇게 진행되면서 점점 더 재미있어져야만 합니다. 이 경험이 없이는 결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기도가 재미있다고 자백, 고백할 수 있어야만, 간증할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 재미를 추구하셔야 됩니다. 주님, 기도가 재미있다는데 저도 좀 기도가 재미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며 매달려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분과의 대화의 시간이 어찌 즐겁고 기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감사하며 기도하라 말씀하셨으니까는요. 우리가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모든 일을 다 주님께 아뢰 수 있기에, 모든 일에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일에,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 내용 속에 포함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딱 한 가지, 주님의 뜻이 아닌 것을 뻔히 알면서 기도하지는 마십시다.
그러나 삶의 모든 영역을 다 주님께서 덮어주시고 간섭하시고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기도 못할 내용이 없기에 우리 인생의 어느 부분도 어느 영역도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에 만일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영역이 있다면 얼마나 허전하겠습니까마는 그런 영역이 없기에 우리가 주님께 주님 감사하네. 이것도 제가 주님께 아뢰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내가 그냥 하고 큰 문제만 들고 나가서 기도하지. 큰 문제만 들고 나가서. 근데 크게 오해하고 있는 하나님께는 큰 문제가 없어요. 나한테는 큰 문제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는 다 조그만 문제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하고 물론 우리가 해야 될 바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내 힘으로 할 수 있도록 내게 힘 주신 분의 능력으로 그 일을 행하면서도 주님께 감사하며 의존하는 그런 자세가 동반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큰 문제, 주님 앞에는 큰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해결할 수 없음이 분명한 것 더더군다나 주 앞에 들고 나가서 기도해야 할 것이죠. 무슨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것인가? 우리 기도 내용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 기도 내용이 너무나 고상하고 너무나 거룩한 것들만 있어요. 너무 고상한 것만, 거룩한 것만. 우리 개인의 기도 가운데는 우리 삶의 모든 내용들이 다 우리 기도의 제목입니다. 남들은 유치하다 할지 모르겠으나 아니요, 그 소위 유치하다고 하는 그 일도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내가 행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일을 다 주 앞에 들고 나가는 것은 감사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 정도는 주님 제가 할게요가 아니고 이것마저도 이 정말 쉬워 보이는 이 일마저도 주님께서 간섭하시며 이끌어 주셔야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 인생 다양한 경험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도의 제목 당연히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넓이만큼 우리 인생의 깊이만큼 우리의 기도도 넓어지며 우리의 기도도 깊어져야 할 것입니다. 모든 일을 다 들고 주 앞에 나아가라고요. 중국의 인맨 차이나 미션을 창설하고 멋지게 사역했던 허슨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즉 우리의 사역, 계획, 우리 자신, 우리 인생,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의 영향력,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께 맡겨드리자. 그렇게 하고 나면 우리에게 염려할 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다 맡겨드리고 나면 내가 걱정할 게 없어요. 다 주님께 맡겨드렸으니까. 그렇게 허슨 테일러는 그렇게 기도했고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사역을 감당했고 중국의 수많은 영혼들이 이분 한 사람의 희생으로 기도로 그리스도께 다가오는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우리는 지혜로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으면 내가 핸들하고 내가 해결해야 됩니다. 주님께 맡겨드리고 나면 내 손에 아무것도 없으니 내가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과 사랑을 신뢰하며 열심히 땀 흘리며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생활해 나가면 됩니다. 세상에 많은 종류의 기도가 있습니다. 또 많은 기도의 대상들도 있습니다. 각종 우상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참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러기에 기도는 감사하며 시작돼야 됩니다. 여기서 기도의 성패가 결정져집니다. 기도 드리기 전에 먼저 마음을 확실하게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께 감사하는 자세로 주 앞에 나아가는가.
하나님을 묵상하며 그분의 전능하심과 사랑을 깊이 묵상한 후에 그렇지, 내가 기도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며 능히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응답하실 것을 내가 알고 믿지. 그리고 기도가 시작돼야 될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 기도는 점점 더 감사로 풍요로워지게 되고, 기도를 마치고 일어날 때 내 마음속에 감사가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기도 잘못한 겁니다. 시간을 보내긴 보냈는데 기도 제대로 드려지지 않은 겁니다. 감사를 부여잡고 자리에서 일어나야만 됩니다. 내가 모든 문제를 주 앞에 맡겨드렸기에 내 영혼이 안식의 항구에 도착했다고 하는 그 확신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만 됩니다. 아니, 해결이 안 됐으면 주님, I'll come back. 아직 해결이 안 돼. 이자가 다시 또 좀 이따 올게요. 또 일하다가 또 다시 그 자리부터 다시 기도를 재개하면서 결국은 그 안식의 항구에 도착한 내 영혼의 모습을 발견하며 감사를 우리가 부여잡고 일어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기도는 단순히 무엇을 아뢰고 무엇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도를 통해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는 것을 의미하며 내가 주님을 더 깊이 있게 더 잘 알아가는 과정이며 내 모습을 더 주님께 있는 그대로 다 열어 보여드리는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이기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기도를 우리는 이렇게 정의하셔야 할 겁니다. 기도를 통해 나는 하나님을 즐깁니다. I am enjoying God. 그렇지 못하면 우상 숭배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대화의 시간이 우리에게 막강한 폭포수 같은 은혜를 허락할 것입니다. 때로는 잔잔한 이슬비같이 우리 영혼을 적시오기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I met God.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그 확신이 없이는 기도가 아닌 것이죠. 우리는 염려와 기도 사이에서 살아갑니다. 항상 주님을 향하며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기도가 시간 낭비라 여기는 사람, 그의 인생 전체가 기도 없이는 시간 낭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기도 없이는 많은 것을 낭비하며 살아가는 모습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감사로 둘러싸인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여러분만의 저만의 간증이어야 합니다. I had a good time with God. 하나님과 좋은 시간을 가졌노라. 우리는 결코 기도를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즐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이다. 기도는 최고의 특권이며 가장 막중한 책임이며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건네주시는 가장 막강한 능력이기도 합니다. 염려하기를 중단하십시다. 과거의 습관이기에 염려를 중단하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이 복된 여정으로 다시 박차를 가하며 달려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눈 말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누가 기도하라 그럴 필요 없습니다. 기도의 본질을 깨달아야, 기도의 묘미를 그 맛을 경험해야
기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만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판단하면, 생각하면 곧바로 기도의 소중함을 절감할 수 있게 되며 그 시간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는 시간입니다. 기도에 힘쓰십시다. 더 많은 시간 투자하십시다. 아니요, 시간을 투자하며 기도의 맛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누가 말려도 나는 더 기도해야겠노라.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일어날 때에 과연 감사가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가 꼭꼭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기도이기 때문에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께 말씀드릴 수 있게 염려를 중단하며 삶의 모든 문제를 다 주 앞에 호소할 수 있게 해 주시려고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에 죽게 하시며 저희의 허물과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다시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의 능력으로 저희를 살려주셔서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참으로 뵐 수 있게 하시며 문제를 들고 그 앞에 나와 문제를 주 앞에 아르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저희의 삶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경험하게 하셨음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간증하며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오매 주의 성령께서 말씀을 저희에게 마음판에 새기시며 기도의 자리로 한 주간 동안 자주 깊이 있게 이끄시며 기도의 단을 주 앞에 쌓아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